이제부터는 우리 좀 자유롭게 네. 그 좀 전반적으로 모든 그냥 개별적으로 고민하는 거 한 시간은 또 응? 아니 시간은 좋아요. 한 시간. 네네네. 그래서 좀 궁금한 거를 그냥 자유롭게 네네네. 이건 잘 볼게. 예 우리 이제 하미미 우리 이사님은 이제 아까 말한 엔터테인먼트 영화 제작 쪽에도 많이 일을 하셨고 또 그런 세계도 잘 경험하셨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세상에서 볼 때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네, 있는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치지 않고 크리스찬의 어떤 비전을 가지시고 그 YWCA라는 걸 통해서 여성 그런 걸 위한 일이라든가 또 저도 어디서 봤냐면 유엔이 주최하는 컨퍼런스에서 그 북한 인권을 위한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돈을 버느냐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달란트와 재능을 그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동력이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강의가 특별히 아까 이제 어떻게 돈을 버냐 이것도 저는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분들이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아까 중요한 게 오늘 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진로라든지 자기 재능이라든지 갈등 어떤 이야기도 이렇게 나눠주시면 오늘 멘토링처럼 네. 어떤 이야기를 해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은 굉장히 지금 시간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한 그래서 시간 했으니까 30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다 빠지지 않고 질문을 오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뽕을 생각이 빼시려고 그러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뽕 빼시려고. 아시겠죠? 자 누가 먼저 한번 하시겠습니까? 자 빠를수록 좋아요. 자 예. 아니 뭐 아무거나 뭐 재밌는 얘기도 돼요. 누가 제일 네. 이뻐요? 아니면은 제가 찍겠습니다. 안 그러면 예. 찍지 마세요. 찍지 하실 마세요. 것 같아요. 네. 하실 것 자 같아요. 자기가 먼저 좀 하실 분. 예. 왜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저 자주 못 보니까 진짜 아까 뽕 빼시려면 빨리 하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누구 한번 손 드세요. 개인적인 거 물어보셔도 되고요. 네, 뭐든지. 우리 그럼 학교 아니 역시. 잘못된 질문은 없습니다. 예, 어떤 유치한 질문이나 접근도 좋으니까. 없어요. 그냥 재밌게 우리가 뭐 이렇게 딱딱한 거 아니니까 아무거나 너무 이렇게 막 심각한 것만 안 물어보셔도 돼요. 다 물어보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김홍규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개발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네. 알겠죠. 네. 이 개발자라는 일이 사실 어느 궤도에 서면은 사실 너무 재미도 있고 일도 사실 편해요. 어차피 앉아서 하는 직업이고. 그래서 제가 재택을 하고 있는데 이 재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처음엔 좀 풀어졌다가 제가 하나님을 사실 작년에 만났어요. 교회를 작년부터 다녔는데 그러면서 여기 있는 윤수라는 친구랑 그다음에 다른 친구랑 같이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 기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도 전하면서 이렇게 좀 살려야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어쨌든 처음에는 진짜 신앙적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양심에 찔리더라고요. 뭐였냐면은 제 일을 재택을 하면서 시간이 남으니까 거기 일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아니면 다른 일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근데 양심적으로 뭐가 이제 조금 걸리냐면은 내가 여기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더 집중하면 더 해줄 수 있는데 더 크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딱 제목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딴 일을 하고 있는 게 처음에 조금 약간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흥회까지 갔다 왔어요. 기도원 가서. 그래서 근데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근데 기도 원장님이 주신 거라서 사실 조금 제 마음에 안 와닿아요. 뭔데요? 그냥 응답이. 병행해라. 혹은 병행해라. 그러니까 지금같이 해라. 지금같이 해라. 네, 지금같이 하는데 너무 거기에 이제 돕는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것 때문에 이직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돕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광고 마케팅 쪽 회사인데 거기서 개발 쪽이 분명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하려고 했는데 응답은 일단은 옮기지 마라. 되게 현 직장을 네, 구체적으로 받았어요. 지금은 그런 기업에 있는 게 좋다까지 받았는데 이제 현실적인 네, 근데 이제 사실 지금도 계속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 일을 하면서 여기를 도와주는 게 양쪽 다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모르죠. 결과물은 일주일마다 계속 나오니까. 나오니까. 근데 이제 여기 일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시간을 좀 더 쏟아가지고 이렇게 했으면은 더 뭔가 퍼포먼스가 날 수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했는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한테 확답을 못 들어가지고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데? 쉽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지금 현재 회사가 기대하는, 그러니까 월급을 주면서 본인에게 어떤 성과를 이루는 거를 못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확실하죠. 네. 본인이 책임의 어떤 맡은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니죠. 더 잘할 수는 있으나 어쨌든 자기 하는 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뭐랄까 길티 필링을 느끼진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거잖아요. 내가 더 잘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또 아무래도 오너 입장도 있잖아요. 기업에 양쪽이 다 보여요. 솔직하게. 근데 제가 저희 남편이 이제 메가박스, 쇼박스를 만든 회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CEO였어요. 근데 월급쟁이였어요. 지금 우리 거지만 이렇게 월급쟁이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장이지만. 그런데 말씀에도 성경 말씀에도 있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실 최선을 다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몇 천억 원을 벌게 해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뭐가 그렇게 떨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왜 뭐 굳이 저렇게까지 뭐 이렇게 너 착각하니? 네 건 줄 알고? 너 사장 시켜주니까 네 건 줄 알고 착각하니?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주어진 것에 그렇게까지 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금 안 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응답이 없다면 지금 주어진 것에는 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게 믿는 기관이든 아닌 기관이든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주신 거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열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세요? 그걸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가 있거나 새로운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셔서 움직이잖아요. 그 성과, 그냥 내가 그만큼 한 것만이 아니라 그 노력했던 것이 헛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아도 이 사람이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이만큼 했어. 다른 회사를 가거나 하잖아요. 그럼 리퍼런스 추천할 때 이 친구 자기 목보다 더 열심히 하는 친구야. 그거 갑니다. 그 꼬리표. 우리 오너들이, 그러니까 오너뿐만 아니라 상사가 모를 것 같죠? 알아요. 너 요거 더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네? 하는 거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도 압니다. 그랬을 때 그걸 올인을 막 모든 걸 포기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어진 것에 작은 것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거를 허락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그 인간적인 상사에 대한 충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준 이유가 있으시니까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주어진 것을 충직한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네. 옛날에는 이제 뭐 한 직장이 평생 직장이고 맞아. 이런 게 있지만 요즘 보면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그 알아요. 투 장르, 쓰리 장르, 소위 말하면 어떤 메인으로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재능을 일과에 맞춰서 다양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뭐 개발을 하기도 하고, 그럼 사실은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어떤 메인으로 일을 하지만 또 좀 자기 개발이나 아니면 또 다른 영역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지. 그것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그건 오해하지 마세요. 네네. 네, 뭔지 알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또 자기의 마음, 하나님이 마음을 끌리는 데가 있어서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거나 그거는 엑스트라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제 경험에는 제가 주어진 작은 일에 꼭 충성까지는 아니어도 충직하게 했을 때 그게 절대로 배신은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 스스로가 덜 부끄러워요. 그냥 내가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름은 100%라는 건 없지만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갈 때 저는 항상 플러스인 경우는 많지 마이너스인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일에는 무조건 하지 말고 뭐 회사나 이런 건 아닌데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성의껏 하되 또 내가 주어진 다른 일들은 엑스트라는 당연히 본인 투자도 위하고 아유 저희 딸도 뭐 그냥 예를 들어서 열심히 하더라도 저희 딸도 일하고 있지만 벌써 이 회사 그만두고 다른 데 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돈을 못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벌써 그러냐 했더니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건 할 말이 없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리 뭘 해도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더 배울 것도 없지만 자기가 다른 것들을 배우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다.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안 하고 내가 그랬어요. 마무리는 얘가 그만두는데 너무 아쉽다. 얘 정말 열심히 해. 그 정도는 해놓고 나와야지. 자리 매기면 야 너는 있으나 없으나 하는 말 그래 잘 가 바이바이. 그러면은 뭐가 그렇게 너가 스페셜 하겠어요. 얘는 뭐 있으나 마나 뭐 능력도 그렇고 뭐 제가 크리스찬인데 뭐 크리스찬이 뭐 그렇게 뭐 특별 좀 뭔가 그렇잖아요. 걔가 떠났을 때 아쉬운 마음을 마음을 생기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네 존재감이 있지. 이건 나는 몰라. 나는 그 자존심이라 생각해. 좋은 의미의 건강한 자존심. 내가 갔을 때 그래 그런 말거나 다른 사람 쉽게 그냥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쟤 정말 잘했는데 너무 아쉽다. 너무 멋진 친구인데 참 난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정도쯤은 다리매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프로페셔널이라고 생각해요. 꼭 그게 전문인이 되게 똑똑해서가 아니라. 네, 또. 네. 저는 이제 청년들 많이 만나는데 요즘에 청년들, 청소년들 보면 금융이니까 그런 질문을 좀 할 텐데 이제 개인 부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이제 소확행 같은 것들을 이제 큰 집이나 아니면 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들을 이제 포기를 하고 그냥 아예 그런 것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작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돈을 집을 살려면 엄청 버는데 엄청 벌어도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다 이제 체감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는 청년들 우리나라에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혹시 하고 소개를 싶은지? 하는 거야. 근데 현실에 너무 그러니까. 현실에 그럼요. 현실 무섭죠. 현실은 벽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일해도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해드렸잖아요. 근데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컵이 여기 있잖아요. 제가 물 마셨는데 딱 반 남았어요. 반 뭐예요? 반이 남았어요? 네, 그렇죠.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럼 컵이 있으면은 내가 자 컵이 물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어요. 반밖에.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어요. 이게 뭐 달라졌나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어. 아까 말했잖아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걸 떠나서 큰 집 살면서도요. 그게 나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했잖아요. 상대적이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부터 세게 나왔잖아. 돈이 있어도 죽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준 거 아니에요. 상대적이라고. 끝도 없이 100억이 200억이 있어도 한없이 가난하고 나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억이 5천, 1,000만 원만 있어도 부자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진정한 부자냐?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1,000만 원 가지고도 100만 원 가지고도 부자라고 생각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부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니 내가 1,000억이 있어도 내가 항상 궁핍하다고 느끼면은 그건 부자가 아니지. 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행복하지가 않는데 그건 불행한 거죠. 근데 내가 1,000만 원, 100만 원만 있어도 행복해.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 꼴등이에요. 세계. 우리나라가 세계 선진국에서 6, 7위입니다. 그죠? 근데 왜 우리나라가 꼴등입니까? 행복 지수가? 돈이랑 비례된다면 우리도 6, 7등 해야 되잖아. 근데 아니거든.
이곳은 오히려 스리랑카 이런 가난한 나라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가 행복지수 1등이에요. 1, 2등 아시아에서. 웃기죠? 진짜로. 왜 그러죠? 우리 생각에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행복지수 이꼴 머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내 행복지수가.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돈 안 중요한 사람이 어디 있어?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아니 돈을 주겠다는데도 싫어하는 사람 있어? 어딨어? 돈 좋지. 저 돈 사랑해요. 사랑의 정도가 좀 다른 것 뿐이지. 결이 다른 거지만 돈 좋아죠. 돈이 있으면 나도 좋은 일도 하지. 나도 즐기고 당연하지. 아니, 무슨 일 하려면 그래도 뭔가 하려면 돈도 있어야 좀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물론 돈이 있다고만 해서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재능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시간으로도 내가 시간이 돈이니까 돈으로도 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그럼요. 돈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나의 신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하지 말았던 거는 신이 아닌, 그죠?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데서. 근데 우리가 돈은 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사실은 신격화해요.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돈을. 근데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위험합니다. 정말로. 그건 정말로 밑으로 꼬꾸라지는 제일 지름길이에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만 오면 그러니까 이런 데만 오면 그 믿는 친구들이 많아서 내가 간증하는데 제가 젊었을 때 저 결혼 20대였어요. 저희 남편이 사기를 당했어요. 제가 좀 일찍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어요. 일찍 결혼을 했는데 결혼 원래 안 한다고 했는데 독신주의자였는데 다들 어른들이 안 믿는다 그러더니 진짜로 진짜로 대학교 4학년 늦게 만나가지고 결혼을 일찍을 좀 했어요. 학교도 좀 일찍 갔기 때문에. 그래서 23세 했죠. 그리고 난 뒤에 참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세세해서 정말 하고 남편이 사업을 삼성에서 일하다가 공부를 잘했어요. 돈 있는 집안은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데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역을.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그때 발령이어가지고 남편이랑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오케이. 그리고 다들 나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때 중매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전 중매 안 했죠. 당연히 결혼 독신주의자였는데. 근데 그렇게 있는 집안이 아니다 보니까 다들 너는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래서 참 미쳤다고 그랬어요. 진짜 내 주위에서 내 친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결혼하는구나. 너 사랑이 다 밥 먹여주는 줄 아니?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 사랑이 너 그거 얼마 안 가. 눈꺼풀 다 빼주면은 너 후회할 거야. 막 등등등. 그런데 우리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을 첫 해에 1억을 버는 거예요. 그 30년 전에 거의. 대박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 그랬어. 이야! 그랬어. 막 내가 역시 조건을 안 보고 사랑을 위해서 했더니 이렇게 보상되는구나. 야호! 그랬어요. 진짜 만세! 막 이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IMF가 왔어요. IMF는 내 상대편의 비즈니스가 잘 돼도 연쇄 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해도 그 다음 사람이 돈을 안 주면 이렇게 연달아 부도 나는 얘기 대강은 아시죠? 대강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도가 나게 생길 거야. 이걸 막지 못하면. 그러니까 자, 우리는 중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철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철을 해가지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중개인해서 우리는 커미션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아니 철강을 비행기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배 타고 오죠. 비싸니까. 그러면 컨테이너에다가 배 타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걸리죠. 바다를 태평양 건너야 되니까. 근데 지금 빨리 안 막으면은 일주일 안에 안 먹으면 이게 연쇄 부도가 나니까 이 사람이 막 거래처가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애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것만 막으면 되니까 돈을 빨리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아니 이게 내 돈이 아닌데 어떻게 돈을 보내주냐 하더니 어떻게 좀 빨리 이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가 컨테이너로 보냈다는 영수증을 보내라.
리시트.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빨리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받고 돈을 송금했어요. 자, 컨테이너가 왔네요. 휴지만 있었어요. 휴지. 진짜. 스트로폴러 있잖아요. 휴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달려갔죠. 이미 그 돈을 챙기고 호주로 도망갔어요. 그때 돈으로 한 2, 3억이었나? 그 돈이 절대 월급쟁이들이 10몇 년을 일해도 당연히 할 수 없는? 싫어요, 싫어. 나 20대. 28? 네. 그래서 그 사람은 도망갔고 지금도 못 들어와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법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그 돈을 갚아야죠. 뭐 어떻게. 안 그러면은 우리도 감옥 가고 뭐 이게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들어와서 한 7년 정말 힘들게 일했어요. 남이 도망간 돈 갚으느냐고. 밤 11시까지 7팀을 제가 영어 과외를 했어요. 돈이 되니까 자잘하니까. 영어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영어를 좀 미국에 갔다 이제 잠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영어를 그때는 그렇게 제 나이에 영어를 좀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교육에 유명한 강남 8학군의 영어 강사에서 그래서 3시에 애들이 학교에서 오면 7팀을 뛰었으니까 밤 11시 넘어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침에는 MBC 문화센터 주부 영어 강사.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억울했죠. 착하게 살았는데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가혹한 일을 주셨을까? 그랬는데 그 전에 내가 사춘기 때 아버지가 민주화 운동하면서 감옥을 7번 가셨어요. 그때 제가 한번 하나님이랑 한바탕 했거든요. 세게 했어요. 하나님, 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없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한 우리 아버지를 서울대 교수셨거든요. 책도 쓰시고. 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아버지를 고문뿐만 아니라 이렇게 감옥을 가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의롭지 못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하고 저는 아주 강렬하게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내 사춘기를. 그리고 망명하듯이 도망쳐 나오듯이 김대중 씨와 함께 그때에 같은 때에 미국으로 선교사님 도움으로 집을 제공해 주셔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제 사춘기는.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빨갱이 자식이라고 들었는데. 인기 좋았어요, 저. 공부도 그렇지만 운동도 잘했거든요. 전 여자들한테 팬들을 엄청 받았어요. 수배들한테. 제가 좀 약간 중성기가 있고 이게 뭐 지금 여성같이 이렇게 뭐 이러지만 생각보다 되게 이렇게 좀 그래가지고 별명도 중성이었고 되게 이렇게 좀 씩씩했어요. 그때도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다 내려놓고 가야 되니까 기가 막히죠. 그리고 가서 또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딱 내 동생이랑 있는 데서 외롭게 인종차별 받으면서 아주 없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럼요. 제 동생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받았죠. 영어를 더 못했으니까. 근데 그때 저도 뭐 특별히 영어 My name is 뭐뭐 How are you and thank you fine 뭐 이 정도 조금밖에 못했거든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사춘기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언젠가 너가 다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을 믿고 네가 이 어려운 고난들이 분명히 너에게 좋은 약이 될 거다. 나는 그걸 믿는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너도 믿어. 그래서 오기로 믿었어요. 왜냐면 그걸 안 믿으면 못 살겠거든. 억울해서. 너무 억울하거든. 저는 뭐 북한에도 보위부가 있겠지만 그때 우리도 독재 때는 살벌했어요. 저는 광주 사태 그 학계 계엄령 떨어지는 전날 그 밤 12시에 안기부, 우리 시간은 미국 북치가면 보위부죠. 안기부 5명이 저희 집을 쳐들어와서 아버지 개 끌듯이 갔어요. 제가 중2였어요. 기억하죠? 그럼요. 근데 그리고 저는 3.1절, 광복절 이런 날 그 안기부에서 사람이 바깥에서 기다려요. 문 앞에서 못 나가게. 그래서 아버지랑 뭐 놀이동산 이런 걸 가본 적이 없어요. 딸 셋인데 아버지가 우리 딸 셋의 입학식, 졸업식 사진 하나 없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내 유년기를 보내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또 이렇게 새로운 챕터를 열어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했으니 기가 막히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한 번 배웠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역경이 그게 그냥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는 그냥 오케이.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있겠지 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내가 제일 물어보는 게 여기는 안 했지만 특히 청소년들, 고등학생, 막 대학생들 된 친구들 만나면 제가 그래요. 처음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저 어때요? 저 어때요? 인상이?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감 있어 보여요. 돈도 있어 보여요. 성공한 것 같아요. 눈이 너무 커요. 예를 들어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목소리가 짜릉짜릉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해요. 영어도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등등등등등 얘기하죠. 그죠? 약간 사탕발림인데 그때만 해도 생각도 동안이세요. 이런 얘기 해주시고 등등등. 네, 어쨌든 기분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저 여러분보다 더 고생했다는 건 말은 못하겠지만 저도 정말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할 때 그냥 겉멋들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뭐가 성공해서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청소년들, 청년들을 보면 특별하게 저한테 각별한 마음이 있어요. 제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사기당해가지고요. 그래서 7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 영화 영장 공부한 사람 아니에요. 비록 가족은 돈이 없고 했지만 본인은 공부 열심히 해서 사실 서울에 갔어요. 네, 그건 맞아요. 열심히 살았어요. 부지런히. 그리고 머리도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어쨌든 그런데 한국에 왔죠? 그래서 그냥 월급쟁이 하면서 돈 갚았어요. 둘이서 맞벌이 하면서. 그런데 대우가 망했잖아요. 대우가 망했어요. 대우가 삼성만큼 컸던 데거든요. 대우가 망하면서 대우가 갖고 있던 다는 아니지만 건설밴드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다 처분하면서 대우가 갖고 있던 프로젝트 하나 중에 하나가 코엑스의 메가박스였어요. 이름은 메가박스가 아니었지만 코엑스에 있는 그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그때 제일 큰 영화관이었어요. 16개 스크린 하는 거를 받은 거예요. 근데 초코파이 오리온, 그때 우리 남편이 초코파이 오리온 회사에서 있었거든요. 동양. 그런데 해본 적이 있나? 영화를. 초코파이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어떻게 경영을 하지? 헐값으로 샀는데 할 줄도 모르고 코엑스에서 막 져야 되는데 영화관을. 환장하네? 나라가 부도났으니 투자할 사람이 어딨어? 어느 재벌이 자기 돈으로 투자합니까? 당연히 유치를 받고 다른 나라에서 투자를 받아야죠. 그죠? 자기 돈으로 안 해요. 재벌들 거의. 그래가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회사에서 광고를 냈어요.
광고도 냈지만 오너가 또 좀 이제 저 부장급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자, 너희들 중에 가장 많이 돈을 투자를 얻어오는 사람에게 이 전체 꼭대기에 올려주겠다. 그때는 본부장이었어요. CEO가 아니라 본부장을 해줄 테니까 제발 돈 좀 어디서 좀 투자를 받아와라. 자, 인터넷도 없을 때고요. 1998, 9년 그때죠? 8년. 네. 인터넷도 없었고 그냥 편지 썼어요. 저희가 뭐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영화사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뭐 AMC 미국에서 가장 큰 영화관, 로이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 디즈니 아시죠? 들어봤죠? 뭐 피어마운트 뭐 예를 들어서 뭐 픽사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데를 다 두드렸어요. 기획안을 써서 남편이.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냥 뭐 우리가 백이 있어야지. 아버지가 물론 교수셨지만 그거는 다른 장르잖아요. 전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모르죠.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나라가 망했으니 누가 투자합니까? 바보 아닌 이상은.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그런데 한 군데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돈으로 200억을 넘게 투자를 했어요. 로이스라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영화관. 그래서 남편이 하나님이 남편을 본부장으로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 뉴욕에 가서 그 영화관 하는 회사에 가서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해서 4개월 훈련받고 8명 데리고 가서 훈련받고 왔더니 오너가 배신을 때렸어요. 겨우 34살이었거든요. 우리 남편이. 너무 어리다. 너 회사 들어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약속 못 지키겠다. 그냥 두 번째 본부장, 두 부본부장을 해라 하고 다른 사람을 시킨 거예요. 그때도 빚 갖고 있을 때예요. 근데 이거 뭐지? 왜 약속을 안 지키지? 그건 신뢰의 문제인데. 아니 걔가 가가지고 4개월 동안 정말 화장실 청소하는 거 진짜 우리 떨어져 있었죠. 물론 제가 한 번은 갔는데 떡국 만들어주려고. 근데 어쨌든 직원들.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게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이거 회사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그냥 참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맙게도 저 가끔 꿈만 맹신하진 않아요. 내 꿈으로도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꿈 들었고 기도를 하는데 안 되겠다 해서 저희 사표 냈어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어요. 괜찮아. 빚 좀 더 갚지 뭐. 시간 걸리면 되니까 안 죽어. 당신 그렇게 믿을 수 없는다면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오세요. 당신 그래도 딴 데는 갈 수 있잖아. 서울대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노력도 하고 하니까 갑시다. 그냥 오케이. 그래가지고 사표 냈어요. 그 대신 8명 데려간 사람 앞에는 모르게 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까지 책임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 사실을 알고 우리 남편 이름이 김우택인데 김우택 없이는 이 성산 딜은 없던 걸로 하겠다. 사실 미국 사람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화경 오너가 우리 남편을 불러서 네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너를 붙잡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존심에 엄청나게 구겨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부장, 즉 CEO가 돼서 생각지도 않았던 영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망했거든요. 망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생각지도 못했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태극기 휘날리며 괴물, 웰컴 투 동막골 그러면서 CJ 롯데를 다 제치고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빚도 갚았어요. 그런데 저도 계속 벌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는데 제가 약속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남편이 내가 버는 것만큼 제가 3년 4년 동안 제가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럼요. 잘 나가는 강사라 그랬죠. 근데 제가 남편이 저가 버는 만큼 버는 순간 전 하나님 일에
매진하고 싶습니다. 돈에 매여서 돈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선약을 했고 그리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저는 YWCA에서 한반도 평화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서. 그런데 그때 어쨌든 하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래요. 10년 됐는데 나오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잘못 들었어. 정말로 하나님이 나오라는 아니에요. 나한테 하는 거 아니죠. 나한테 하는 말 아니야. 근데 계속 똑같은 말을 TV 틀어도 나와, 설교 말씀에도 나와. 그래서 한 3번째 하니까 이제 무서운 거야. 하나님 나한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떠나라. 아브라함아 떠나라.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야. 내가 아니에요. 저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사장님 사모님. 제가 영화관 가면 서가지고 나 좋아요.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제 집도 드디어 40 넘어서 집도 좀 장만했어요. 물론 대출받았지만 너무너무 좋아. 아이고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제 그만 힘든 거 그만. 나오래. 그래서 아니야. 근데 기도하는데 막 영상으로 보여주시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좁고 험한 사업길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번 뒤였기 때문에 더더욱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왔죠. 그래서 뉴라는 회사를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시는 계기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저같이 꼭 된다, 누같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만 확실하게 가면 사실은요 돈을 떠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너만 사랑해? 왜 너만 잘 돼? 너만 이렇게 왜 너가 믿음이 그렇게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너도 네 아버지 감옥 가는 거 좀 봐봐. 그래 너도 좀 사기당해서 7년 고생해 볼래? 라고 나도 인간이니까 거절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은혜 구원 빼는 거. 그런데 저는 그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상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에 대해서 믿고 했던 것이 하나님이 지금의 나를 세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중심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한테 아까 말했던 나침반 포커스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렵기도 해요. 왜냐하면 탤런트를 더 주시면 내가 그만한 열매도 더 많이 맺어야 돼요. 두려운 것입니다. 좋아할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돈이 많고 권력과 그게 있으면은 유명세를 타면 좋을 것 같죠? 더 두려워하셔야 돼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 구멍을 가는 거라고 얘기하셨겠어요. 그래서 절대로 남이 더 많이 갖고 있는 거를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럼 지는 겁니다. 진짜로.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부러워하면 너 지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래요.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비전을 주시고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양만큼 주시는 거예요.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돈이랑 똑같은 겁니다. 상대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쟤는 왜 이렇게 그릇이 커서 왜 이렇게 많이 주시지? 근데 나는 그릇이 요만해. 그런데 그 사람한테 이걸 다 부어보면은 이 그릇이 이게 다 남습니까? 아니죠. 넘치잖아요. 결국 내게 안 돼요. 내 그릇이 요만하면 요만큼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셔야 이 그릇이 커집니다. 그게 비결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거 주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요, 저주예요. 진짜예요. 시험이고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하지도 못한데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가지고 자빠져요. 무슨 소리 하세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거 마음대로 기도하고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도움이 되셨어요? 용기가 되시고 그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자의 작은 뭐 작은 건 아니지만 저한테 큰 일이죠. 그것들이 용기를 부시고 조금 자기도 아 그래 아까 계란같이 계란 프라이는 되지 말자. 충분히 병아리가 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자, 한 개, 두 개만 더 할까요? 벌써 제 주어진 시간을 많이 넘어가고 있어요. 네. 또 이분 이렇게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보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죠. 근데 그 비전은 각자의 비전은 자기가 가진 달란트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그 달란트를 찾는 방법, 제가 뭘 잘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골고루 주셨다고 맞아요. 했잖아요. 그 재능을 주는 뭔지 모르겠고 어떻게 찾는지 또 찾아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첫 번째, 아주 쉬운 방법. 내가 좋아하는 건 있으시죠?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쭉 써보는 거 좋아요.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 아, 난 이런 거 할 때 너무 좋아. 근데 안타깝게도 좋아하는 거하고 잘하는 게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나는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는데 노래는 죽어도 재능이 없어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능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시면 아 여기가 그 칠판이 없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시면 교집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위가 나와. 그렇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그게 나의 재능의 가능성이 많은 영역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근데 이왕이면 내가 요거를 필요로 하는 거. 이 사회에 요런 것들이 잘하고 좋아하는데 요런 영역이 겹치는 직업군이나 뭐가 여기가 요런 거를 하면은 필요한 것도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거. 그러면은 교집합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게 나의 비전에 제시되는 좋은 약간 가이드라인이 돼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그리고 또 자기가 그래도 모를 때는 이때는 정말 20대는 그리고 30대 초반까지도 나는 다양한 걸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막 직장을 옮기라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이때는 실수가 실패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 나이에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패로 바라봐. 그런데 이 나이 때는 실수는 실패가 아니에요. 그래서 재밌는 말로 실수를 우리 날깃에 제가 좋아하는 김동욱 목사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수라는 것을 업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업고. 예를 들어서 실수라는 큰 돌이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막 업고 이 실수를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수를 딱 내려놓고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는 돌의 디딤돌로 쓰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선택은 또 누구의 선택? 그렇지. 바로 본인의 선택이야. 아까 결혼부와 같이. 그러니까 내 실수를 가지고 실패로 나에게 멍해로 내가 정말 이 부담감을 느끼느냐 아니면 그걸로 통해서 내가 배워서 오케이 내가 실수했어. 오케이 내가 거기서 배우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실수하면 안 되네. 그러면 다음에 또 도전해서 성공하면 되지. 또 실패 나오면 오케이 또 하나 만들어 계단을. 오케이 그 다음 스텝. 그게 가능한 나이 시대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실수를 두려워하는 순간 실수가 실패가 되는 거야. 간단해. 같은 실실이잖아. 실실. 수가 패로 되느냐 패가 수로 되느냐는 여러분의 마인드입니까? 마인드.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과 도전과 또 많은 이런 선배님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
간접 경험도 하고 직접 경험도 하고 두드려도 보고 안 열리면 어때? 두드려 뭐 창피해? 두드려보고 열리면 땡큐고 안 열리면 또 다른 데 가서 두드려보면 되지.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근데 뭐 엄청난 거절도 아니고. 그래서 도전과 아까 말했던 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야지만 내 재능과 내 비전을 더 체계화, 더 확실화, 그리고 더 명확하게 찾을 수 있다. 그건 내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 도움이 됐나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마지막? 네. 아까워서. 네, 좋습니다. 아까 뭐 하시는 말씀들 쭉 들으면서 정말 몇 가지, 한두 가지, 두세 가지가 정말 너무 새겨 들어왔는데 네. 생각을 해보면 지구상의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간의 소망과 최고 종점의 그 꿈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 꿈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시간마다 이게 뭐 불변한다는 걸 좀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되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어떠한 갑부가 번에 정말 뭐 몇 대를 써도 다 남을 그 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 불행하다. 왜 불행한가? 소원이 뭔가 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서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소원이다. 근데 만일 그 사람이 지금 당장 나서 지하철을 한 번 탈 돈이 없고 당장 배고플 때 나서 라면 하나 살 돈이 없는 사람이라면 과연 그럴 마음이 들겠습니까? 분명 그 사람은 단돈 10만 원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한 배불리 먹고 좀 그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인간의 꿈은 한정된 게 없고 그 꿈은 인류가 존재하려면 그건 끝이 없겠구나 하는 걸 느꼈고 하나는 이제 Y라는 말이나 Y가 이제 그게 쭉 계단을 밟아 올라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지금 이 좀 대한민국 서울 바닥에 수많은 오가는 저 사람과 택시와 저 버스들이 지금 움직이는 먹과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살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가족을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도 먹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쭉 보면은 현 시대 사람들의 목적은 돈이고 그 돈에다 갑자기 와이를 붙여서 돈을 왜 버는가? 갑자기 그거 부르면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정말 뭘 맞아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지키기 위해서. 돈에서 모니 위해서 또 와이 또 올라가고 쭉 올라가다 보면 그 Y의 끝은 도무지 본능이라는 곳에 좀 생각을 해가지고 아까 그분이 그 돈이 정말 많은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서 사랑을 받고 싶다 했는데 그래서 거기다 대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니 그럼 왜 그 사랑하는 여자한테 또 사랑을 받고 싶냐면 이거 미친놈 말이 그렇게 나올 거라고. 야 너 왜 사랑을 받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왜 사랑을 하고 싶다.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지. 왜라는 말이 거기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쭉 마지막 올라가다 보면 그 끝이 그 마지막 종점이 어딘가 좀 궁금해서 그걸 좀 알고 싶어서 뭐든 아유, 네. 자, 첫 번째 아까 워런 버핏 우리 세계에서 1, 2위 하는 가장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그런 여유를 말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분이 사는 집을 보면요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 있어서도 물론 일부는 맞아요. 그 여유가 장장 먹고 죽고 사는 거에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여유로운 말을 한다고도 믿을 수 있지만 이분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죠? 모든 걸, 아니 세상적으로 모든 걸 가진 사람인데 저보다도 못 살아요. 제 집보다도 더 호줬어요. 진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거의 90몇 퍼센트를, 거의 99%를 다 기본으로 이분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워런 버핏하고. 그래서 물론 1%가 남겨도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물론. 그러나 이 사람은 돈이 행복이랑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자 보세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게 안 보일지 몰라도 모든 걸 가져본 사람 입장에서는 보세요. 돈이 모든 것이 해결이고 정답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가져봤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없을 때는 그걸 모르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하는 말이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다 가져봤는데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제가 나눈 거고요. 두 번째.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 끝은 무엇이냐? 사랑받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내가 아까 행복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건 다 맞는데 이건 좀 어쩔 수 없이 신앙적으로밖에 얘기를 갈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언젠가는 슬시나. 맞아요.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물론 천국 갈 거를 싶어서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로 여기서 살아봤자 100년이지만 그곳은 영원히 가서 그랬을 때 우리가 가게 되면요 천국에 가게 되면 천국에 그날을 가게 되면 여러분 다 똑같아요. 제가 더 잘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고 여러분 보기엔 내가 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있어 보이지만 그건 제 역할일 뿐이에요. 잠시 사는 있다. 그래서 제가 더 두렵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갈 때 가면 우리 다 내가 가서 남아볼 거예요. 남편이 그때 가서 내 남편이 아니거든. 내가 알기로는 나도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다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게 이 시간이 왜 오냐면 결국은 우리가 같은 데 갔을 때 내 브라더, 내 동생이고 내 형제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오지.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지. 내가 안 그러면 남인데 왜 와? 결국은 우리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에게 더 주어진 거와 재능과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운동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왜 평화 운동을 하느냐? 그게 왜 나의 비전?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이건 그 때문에 제가 기다린 거예요, 사실은. 그럼 물어보죠. 그럼 선생님 비전은 뭐예요? 웬일로 오늘 안 물어보시나요? 대부분 물어보는데 궁금해하죠. 저는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 개고생, 남편 때문에 개고생이죠. 사실은 억울하니까 고생했죠.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암이 걸렸었어요. 제가 6년 전에 초기긴 했으나 암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세계 부회장 되고 바로 1년도 안 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줬어요. 그러면 왜 세계 부회장 왜 시켰어요? 왜 암을 주시나요? 하나님 아니지. 나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한다는 거 일하잖아요. 근데 왜 내 건강까지 건디세요? 근데 화는 안 냈어. 왜냐면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때 한번 배웠기 때문에 두 번째도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신 걸 봤잖아. 남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또 좋은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이유가 있겠지만 건강만큼은 안 건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마음은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저에게 이 평화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걸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얘기했어요. 미미야, 왜 내가 너를 지금 이 시대에 나만의 그리고 내가 네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미국에서 외국에서 그리고 네가 사기를 당하고 이 아픔까지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5가지 그 전에 암 전에 보여주셨는데 10년 전에 R로 시작하는 단어를 5개를 보여주셨어요. 자, 영어인데 R 했더니 하나는 repent,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내가 회개.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랬더니 너가 남 안에서 이렇게 살고 누리면서 이북에 있는 네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라.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네가 선택해서 남 안에 태어난 거 아니야. 그들 또한 그들이 선택해서 이북에 태어난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면 너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천들, 특히 남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reconciliation, 화해를 시킬 건데, 남북 관계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도. 그러면 화해를 시키는 방법을 중에 우리를 restore, 다시 세우실 건데, 이 한반도를. 어떻게? reunification, 통일, 평화적인 통일. 붕괴되고 막 싸우고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근데 이제 마지막이 기가 막혀요. 마지막 알이 revival, 부흥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흥? 그랬더니 야, 이북과 북측과 남측만 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 그런 쫌생이가 아니죠. 세계에, 전 세계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슈퍼파워에 의해서 분단된 이 한반도를, 그것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일으킨 사람은 독일하고 일본이야. 독일은 벌받았어. 독일 동쪽 서쪽 나뉘었잖아요. 우리 전쟁 일으키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분단돼? 일본이 분단돼야지. 아니, 일본을 내가 지금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금 세계 2차 대전 역사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 한국이 분단됩니까? 일본이 분단돼야지. 그런데 그럼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우리 한국 전쟁 때문에 강대국이 된 나라예요. 우리의 피눈물 나는 피로, 실제로. 왜냐면은 무기를 댔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우리의 피로. 그게 역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럼 억울하죠. 억울하죠. 우리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번이 70주년입니다. 정전.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쟁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정전이라니까. 잠시 스탑이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만해야죠. 전쟁. 전쟁하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샬롬, 평화의 운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성경책 들고 다니진 않아도 살려야죠. 그런데 왜 그게 부흥이랑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밖에 분단되지 않은 세상의 힘으로 슈퍼파워, 즉 강대국에서 분단된 이 나라를 하나님이 평화의 방법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해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통일을 통해서, 이 평화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컨텐츠로 쓰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이 옛날에 동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에서 다시 예수님의 있던 예루살렘까지 부흥의 물결이 하나님이 한반도를 컨텐츠로 쓰실 겁니다.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의심치 않아요. 그 도구로 저에게 문화라는, 영화라는 것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에큐메니컬 운동, 즉 기독교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에 지금까지 그 제 비전을 주신 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사심이 들은 오늘의 기회는 여러분들도 그 사역에 분명히 같은 파트너로서 일하게 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 사심이 좀 들어갔다면 미래 제 파트너들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진짜입니다. 그게 제 진심이에요. 그 본심. 꿈꾸셔야 돼요. 내 재능과 내 탤런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을 위해서,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why 물어봐 주세요.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있게 하시고 나를 만나게 하시고 이거를 통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멋진 대답을 찾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